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부활절 기쁘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의 책이죠? 66권. 네, 66권의 책입니다.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예,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39, 27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66권의 책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한 권의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66권의 책들은 한 권의 책들이 다 하나하나의 챕터, 이 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과 책 사이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과 책, 장과 장 사이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 바로 사사기와 룻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제 멋대로 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구조가 약간 독특해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2장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3장부터 16장은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시간 순서가 아닌 에피소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된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뭘 해요? 우상 만들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뭘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세워요. 이후에 미가는 좀 부족함을 느꼈는지 먹고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레위 사람 하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상 만들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미가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버린 거죠. 미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줄 무당입니다. 결국에 이 미가가 만든 우상과 이 개인 제사장은요, 나중에 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에게 이걸 빼앗기게 돼요.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단 지파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단 지파가 지금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미가가 만든 우상을 뺏어다 그 우상 섬기고요.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을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게다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레위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이 게르솜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하던 때에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 요나단이 태어난 거는 상당히 늦둥이 같아요. 좀 늦게 태어난 거고, 이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뭐 10대에서 30대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이 기록된 거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아주 초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다음에 아주 직후 아니면 여전히 전쟁 중이었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레위 사람 요나단이 먹고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나그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게 여러 곳을 헤매고 다니는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땅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저축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때 이 계수된 인원이 몇 명이냐?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60만 1730명은요 20살 넘은 남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60만 1730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 중에. 자, 민수기 26장 62절 말씀인데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사람은요 20살 이상 남성이 아니라 한 달 지난 갓난아기부터 이 남성의 수를 세니까 2만 3천 명이었어요. 자, 계수하는 기준이 좀 다르죠. 20살 이상이냐, 이제 한 달 이상이냐인데, 자, 그냥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 이스라엘 20살 이상 된 남자가 60만 1730명이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2만 3천 명이잖아요. 이 비율로 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이 성인 남성이 11조를 내요. 그런데 그 11조가 이 2만 3천 명의 소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계산이 되십니까? 아주 갓난쟁이부터 시작해도요,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약 2.5배의 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결코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풍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레위 사람 요나단은 왜 나그네가 돼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 사람 요나단은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버려요.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레위 자손,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누구한테 위임받아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위임받아야죠. 위임받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그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게 돼요. 죄악과 타협하게 돼요. 왜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의 소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고 마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끊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레위 사람들의 먹고 살 길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나그네로 방황할 정도면요, 아까 3년 그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보장되었을까요?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회 구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된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다들 뭐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룻기 말씀은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이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가족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선택한 길은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에 내 하나님 여호와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시는군요.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영원히 이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지금 어디를 향해요? 모압을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는 미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은 지금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여러 종교개혁가들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마틴 루터를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1525년 12월에 그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노예의지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부정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의지는 죄의 영향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해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장 힘든 선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잖아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게 참 선택하기 어려워요. 저도 항상 중국집 가면은 이게 오랫동안 고민하곤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짬뽕을 딱 보니까 그 집이 꽃게 짬뽕을 팔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러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짜장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게 다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된 노예의 의지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노예의지론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의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죄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빠에게 구하십시오. 아빠에게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빠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모압을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참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을 듣고 싶어하는 이 기도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응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 집이 좋은 가격에 팔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요? 저에게 손해가 될까요?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문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요, 물질의 우상인 맘몬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순화해서 읽어요. 순화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인이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것만 구한다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의 죄악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공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일터에서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 이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나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은, 그 삶의 방향은, 그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동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병마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요, 아내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은금도 많이 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럴 거면 왕을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섬기며,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런 왕이 있으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복 구하지 않는 겁니다. 모압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많은 병마 두면 안 됩니까? 많은 아내, 많은 은금 왜 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강해지면, 나의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 자기 소유, 자기 힘, 자기 욕망 그것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모압을 기웃기웃거리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제가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꾸만 엉뚱한 곳, 허탄한 곳 기웃기웃거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저희의 욕망의 나라 모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옛사람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저희의 마음을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희 마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